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인데요. 혹시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그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불러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이 후렴 죄송합니다. 나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네, 목사가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짧은 찬양이지만 또 어린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은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세상의 명예, 종교적인 공로나 우리의 선행, 외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에 관한 정의와 이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실이지만 미국 성인 중 3분의 2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실제로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교리를 진짜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비율은 20% 이하로 떨어지죠. 통계에 따르면 13% 이하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 하지 않는 사람도 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믿음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은 존재하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 믿음이나 갖고 있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아니었던 유사 믿음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자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또 한 밭에서 함께 자랐지만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거두어지지 못하고 불로 태워져서 가라지로 모아져 불로 태워질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 그물에 함께 들어 있었지만 좋은 생선으로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나쁜 생선으로 분류되어 버려질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될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들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믿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왜 너는 한 번도 네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지 않았니?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계속 점검하고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살피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든 살피고 점검해서 내 믿음이 정말 진짜구나라고 확인하는 게 낫지 평생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가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성경적 복음의 기초 후반부를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서론부터 제4과까지를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5과부터 마지막 10과까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적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눈에 발견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복음의 기초는 성경 전체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꿰어 나가는 것이죠. 잠깐 짧게 복습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인간은 그분의 주되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하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고아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분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값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한 값,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기 위한 값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고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 우리의 참여나 믿음과 관계없이 이미 성취되고 일어난 구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객관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객관적인 구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지만 이 객관적인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객관적인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나의 구원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믿음을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이 객관적인 구원을 오늘 내 구원으로 삼는 통로이자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3주간 믿음에 관한 파트를 다룰 거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들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셋째 주에는 믿음의 증거, 나에게 믿음이 정말 주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3주간 믿음에 관한 파트를 우리가 함께 고찰해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죠.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흔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는 것이다.
예, 여러분, 물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분명 참된 믿음의 부분이고 일부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가? 성경은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증거 본문인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이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판단하며 기록된 서신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귀신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만났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분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귀신은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예,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귀신이 훨씬 더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은데 귀신들은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귀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이 귀신들의 믿음을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왜 귀신의 믿음이 헛됩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되 도리어 대적하며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존재 앞에 합당한 반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도 이 귀신들과 같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거부하지 않지만 그 살아계심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살아계심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살아계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살아계심 앞에 사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유사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정도만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도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면 훨씬 더 나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 역시 본질적으로 알기만 할 뿐 합당한 반응이 없는 귀신의 믿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해요.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순한 동의 위에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뿐인 믿음, 귀신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왜? 동의뿐인 믿음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지도 못하고요. 성령은 그저 동의뿐인 믿음 위에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을 위험이 큽니다. 하나는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복음을 내가 들었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풍조가 이
1900년대 말에 좀 많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고등학생한테 사형리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영접 기도를 따라시키고 너가 이걸 따라했으니까 너 이제 구원받은 거야라고 선포해 주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러한 믿음에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길게 들었든지 짧게 들었든지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다면 구원은 임합니다. 하지만 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증거와 그 구원의 합당한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영접 기도를 한번 했다고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기만일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왜 딱 한 번 과거에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려 합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과거에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없는데도 과거의 신앙 고백이나 영접 기도를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얼마나 빈약한 근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토대가 얼마나 빈약하고 얇은지 여러분은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 또 그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하나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모태신앙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훌륭한 모태신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섬기는 삶이 없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의 내용을 이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고요. 딱히 이거를 거부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나중 일로 미뤄 놓았습니다. 지금 이때만큼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나는 잠깐 일탈을 즐기고 있는 것뿐이다. 어차피 내가 나중이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죄성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뿐인 믿음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도리어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그 불신과 불순종이 당신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라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데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옳게 반응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미루고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 불순종이 결국 당신을 파선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뿐인 유사 믿음으로 구원을 안심해 왔다면 이제 그 헛된 안심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라도 참된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부서진 배를 오늘도 타고 있으면서 안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믿음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를 기만하는 아주 무서운 유사 믿음이죠. 물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정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복음 앞에
적당한 감정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감정은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곧 우리의 믿음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아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은 헛되고 자기 기만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이 본문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을 버렸죠. 물론 이 본문은 복음의 좋은 면만 알고 얕게 복음을 수용한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떠나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지 복음 앞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또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느낀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0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반응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책망했는데 막 마음 가운데 찔림을 느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왜? 너무 찔렸어요. 찔리는 걸 좋아하는, 아무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을 느꼈다고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전형적인 불신의 사람으로 제시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감정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번민했던 사람들이 있고 달가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은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겨우 감정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좀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있으면 믿고 감정이 없으면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느껴지는 감정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갑자기 없던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에 따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과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자기 기만적입니다. 왜? 우리의 감정은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우리는요, 기뻐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슬퍼해야 할 일들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도리어 우리의 타락하고 왜곡된 심령은 죄를 사랑합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죄가 주는 쾌락에 환호합니다. 선을 미워하고 의는 싫어하면서 옳은 말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거룩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비틀려 있는데도 과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의 감정이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저 감정이에요. 느낌은 그저 느낌입니다. 분명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은 절대로 그 자체로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도 믿음을 감정 위에 세웠던 사람들, 감정이 곧 믿음 위에 세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과 느낌이 사라질 때 믿음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아요. 분명 청년 때는 열심히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이제 나는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란 곧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영은 이 교회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경향은 아닙니다. 이 경향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19세기에 발음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는요, 믿음을 진리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감정에 속한 것만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자유주의는 객관적인 교리나 말씀이나 신앙 고백은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종교적인 일들을 행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경험만이 신앙의 본질이고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와 교리를 공부해 나가는 일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신에 느껴지는 경험, 느낌, 체험만을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죠. 이 자유주의와 더불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 우리 세대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사실은 감정을 통해서 종교적인 고향감을 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또 충분히 그 복음으로 서게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화려한 음악이나 조명이나 또 웅장한 이 장비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고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것보단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감정을, 믿음을 세우려고 했고요. 그것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 그 증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것을 반성하고 뒤집어야 한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감정이 곧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진리이냐 보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정말 옳은 말씀이냐 보다는 이게 정말 나한테 와 닿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말씀, 교리, 성경의 진리를 배워가는 것은 너무 지성적이고 어렵다라는 이유로 반감을 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웃기기도 한데요. 저도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해. 저거 잘못된 신앙이야.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통에 틀어박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지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린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정과 느낌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저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증거라고 여겼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뻐하고 만족했죠. 문제는 감정과 느낌이 느껴질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낙심했습니다. 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지? 그리고 침체되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아닐까? 정죄감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죄를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 위에 믿음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감정 변화에 따라서 신앙 전체가 막 크게 요동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 은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성경과 교리를 배우면서 객관적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느껴지는 감정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사건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감정은 감정일 뿐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진리를 온전히 믿게 되었죠. 이걸 믿게 되니까요, 침체되어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거 아니야? 나아가기 두려워했는데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거짓된 감정과 정죄감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때 얻게 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 감정은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에는 내가 뜨거운 감정으로, 열정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감정이 식을 때 믿음도 함께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감정은 절대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감정이 믿음을 좌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감정을 쳐서 진리에 복종케 해야 하죠. 참된 믿음은요, 객관적인 진리와 진리에 합당한 감정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세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분명하게 동의되고 설득된 진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방향이죠.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려다가 파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사역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극단은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동의뿐인 극단과 정반대에 있는 극단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포함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행위는 중요한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행위가 곧 믿음의 자체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참 신기하게도 참된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 사역,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행위가 믿음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칭찬받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행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를 가졌습니다. 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어떤 행위 자체를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행위들을 피곤하고 가증스러우며 무거운 짐으로 여기셨죠. 이는 결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종류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 즉 복음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의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의를 거부하는 일이 되었죠. 만약 어떤 행위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구원받지 못하는 유사 믿음이었죠. 도리어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잘 들어봐야 하는데요. 동의뿐인 믿음도 유사 믿음이고 감정 위에 세우는 믿음도 유사 믿음이지만 이 세 번째 행위가 곧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의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자 장애물입니다. 왜? 믿음에 합당해 보이는 행위가 나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있고 찬양팀도 섬기고 있고 어떤 중직도 맡고 있고 이런 사역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는 거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 뒤에 자신의 믿음을 고민하지 않고 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이 가장 치명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도 다른 동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도 종교적인 행위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잘할 수도 있죠. 조국 교회는요, 참된 믿음을 고민하지 않고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굳이 막 고백하거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죄를 떠나는 회심이 없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성경이 멸망의 길이라고 증언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례받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면 일단 사역부터 하라는 거죠. 사역에 뛰어들므로써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은 자라날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교회 안에 정착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사역은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이 또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회개 없이도요, 우리가 교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없는데도 종교적인 행사에 얼마든지 잘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어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동역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들을 잘 해내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죠.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역시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경건에 속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성이 결여된 종교 행위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했네? 난 참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네? 난 참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종교적인 행위가요, 우리의 의와 종교심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행위를 열심히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선을 행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 참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교회 사역과 신앙에 속한 일들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믿는 자라고 확신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런 확신을 일단 가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 믿음이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면서도 열심히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행위에 근거한 유사 믿음은 반드시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죄로부터의 회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소속감과 책임감이 주는 동력도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고 칭찬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관심과 인정도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갈수록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죠. 한때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냉랭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도 사역도 역할도 맡고 싶지 않아 하죠. 여러분, 당연히 사역이 힘들면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역을 쉬는 거지 믿음을 쉬는 게 아닌데, 사역을 쉬면 믿음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개는 같은 게 아닌데, 사역과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인데,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역과 일이 곧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코로나 시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벌어졌던 이 코로나 사태는요, 조국 교회가 그동안 어떤 근거 위에 믿음을 세워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가 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조국 교회 안에서 사역과 일을 빼앗아 갔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지되었고요. 교회가 해왔던 많은 사역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사역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왜? 사역과 종교적인 행위가 곧 믿음이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고민하지 않은 채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역이 사라지고 종교 행사가 사라지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소멸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또 내가 사역을 쉰다고 해서 예수님과 맺은 이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사역과 행사가 사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떠나갔습니다. 왜? 그들에게는요, 행위가 곧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현상이 청년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네, 청년 때는요, 정말 온몸을 불살라가면서 회장으로, 목자로, 리더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생겼어요.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생겼던 청년들이 청년부를 졸업하고 나면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다행인 건데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자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 때 그런 선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늘 그런 선배들의 존재가 의문이었어요. 물론 졸업한 이후에도 더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도 존재했지만 그렇게 멋있게 교회 사역을 했던 이 형들 누나들이 왜 청년의 때가 끝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 사역이 사라졌거든요. 사역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것이 곧 믿음인 줄 알고 교회를 섬겼지만 막상 사역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던 이유가 완전히 동일하죠. 행위와 사역은 분명 참된 믿음의 열매이지만 그 자체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사람,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 행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파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꼭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나눌 때 방문자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엄격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유사 믿음을 가지고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는 엄격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품을 진품처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한때는 믿는 자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선하든지 평생 주여 주여 했다가 결국 천국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세 가지 유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본질은요, 내게 속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본질은요, 항상 우리가 믿는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분 앞에 어떻게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가 참된 믿음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점검하려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뭘 근거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 왔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처럼 보였던 유사 믿음인가? 만약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그저 독립뿐인 믿음이었다면, 감정과 행위에 위에 세워졌던 믿음이라면 이제는 진리 위에 그 믿음을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깊이 살피고 결국엔 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